자,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게 큰 신분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전후에 큰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유하게 되고 우주의 주인으로 예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110편 1절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도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시의 형태로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시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시, 비움의 시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초대교회의 시인데요. 아마 한 30년대 중반 정도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지던 초대교인들의 예수에 관한 시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기억나시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하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포함되어 있죠.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 위로 굉장히 좀 하늘 위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죠. 그런데 십자가까지 더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전제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인간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악한 영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경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경배할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도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뭐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뭐다? 예수? 아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주예요. 주.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주. 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백성을.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주예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주셨고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고 우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 이제 예수님은 우주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로 하나님의 왕권과 이름을 공유하고 우주의 주로 높아지셨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라나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마라나타, 마라탕 할 때 마라가 아니고 아람어로 주라는 뜻이에요. 마라가 마라탕 먹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는데 종말의 때에 인자로서 종말의 심판관으로 올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은 뭐가 있나요? 예수님하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십자가 앞에서 재판을 받죠. 그때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네가 말했다. 그러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종말의 심판관, 우주의 주로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여러 곳에 가장 중요한 기독론적인 전제고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로 높아졌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이제 아들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세요. 그럼 제자들에게 이제 누구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전에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들과 동행하시고 아들의 모든 사역을 주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이 성령을 보내는 관계의 변화가 바뀌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성령의 주가 되셨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았고요.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옵니다. 원래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성령을 보내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보냅니다. 아까 찾아보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자신이 친히 단순히 받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보낸다라는 표현도 요한복음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가 뭘 봤나요?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희생의 죽음을 근거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 이제는 성령을 받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을 주었는데 이젠 아들이 성령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아들의 권한이 높아지셨다. 부활 이후에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영으로 성령이 불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고 이제는 하나님 대신 부활한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상징하고 주님에 관한 진리의 영의 기능,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영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원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로마서 8장 9절,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기 시작해요. 원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6절. 자, 여러분들 4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이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기서 예수죠, 예수, 그죠? 그 아들은 예수잖아요. 이제는 아들의 영, 예수님이 성령이 아들의 영이라고 불린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 빌립보서 1장 19절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읽었던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 2장을 보았지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너희가 기도해주면 내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의 저자인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성령이 그전에 하나님의 영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불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7절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7절도 자, 이렇게 나오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우주의 주인으로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가 조금 바뀌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4절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과 마음은 조금 공유되는 영역이 있어요. 좀 겹치는 영역이에요. 구분되는 것 같지만 겹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다, 성령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절 28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전하시는데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과거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시니까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의 임재를 이 땅에 상징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의 능력을 상징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고 부활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이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재밌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고넬료가 밤에 환상을 봐요. 그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늘에서 보자기, 내 귀에 매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부정한 짐승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뭐 삼겹살, 뭐 이런 것들, 랍스터, 주님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먹으라. 주님이 먹으라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고넬료도 주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한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주님을 만나고 어떤 경우는 성령님을 만나고 동일한 분을 만나는데 어떤 때는 주님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라고 해요. 동일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 두 분 간에 뭐다? 정체성에 또 동질성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이 주님이고 왜? 성령이 이제는 주님,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죠. 부활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니까. 자, 이거는 창세기 16장, 17장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갈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하갈.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는데 사라한테서 이삭이 나오고 하갈한테서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첩에 종의 아들이니까 자꾸 이삭을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사라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서 이제 하갈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물과 음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주의 천사가 등장을 해요. 주의 천사가 등장을 해서 하갈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백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 아들 이스마엘로 하고 봤더니 저기 보니까 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이제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하갈은 주의 천사를 만났고 주의 천사를 대화했는데 하갈이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초월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 대신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고 주의 천사를 만날 때 주의 천사를 경험할 때 하고 똑같은 체험적으로 동일한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주를 볼 때 주의 천사를 볼 때 하나님을 만났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초월성 간의 긴장을 중재자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넬료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체험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바로 주님의 영이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주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난 거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면 성령님으로 음성을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하고 3장을 보았고 또 4장에 보겠지만 제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 이제는 어떻게 기적을 행하나요?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셨죠.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한테 그러죠.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스스로 기적을 베풀었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스스로 기적을 베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바로 주이신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나타내기 때문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에 관한 진리의 영,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에 관한 진리의 영. 네, 여러분 이제 제가 화면을 돌려버렸네요. 이제 요거 자 성령에 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령이 이제는 주님에 관한 진리의 영으로 이해가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영으로 이해가 된다. 아까 위에서는 저희가 부활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관한 진리의 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요한과 바울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번 보고 바울을 한번 보고 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이에요. 14장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고 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왜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제자들이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시겠다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16절 보시죠.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얘기도 나오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도와주는 이죠. 이거는 변호사. 옛날에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인데 변호사를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 도와주는 이라는 뜻이죠. 보혜사. 과거에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변호사를 지칭을 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근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인데, 자,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요 밑으로 옵니다. 요 밑에 있네요. 자,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보혜사, 곧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선생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예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는 거죠.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다시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이제는 예수에 관한 말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이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바울로 한번 가볼게요. 바울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자, 고린도 전서 1장 23, 25절인데 자,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전 1, 2, 3, 2, 4 1, 2, 3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방인들이 생각을 한다. 미련한 것이라고 인간을 생각을 한다. 인간들은. 그런데 바울은 딱 넘어가서 자 2장 6절로 한번 보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자, 성령을 보내시는데 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자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는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영, 즉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영으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보게 되면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다. 지혜로운 분, 진리를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한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아까도 요한복음에서 선생으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가르치신 것.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뭘까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 바로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 깊은 것들을 통달할 수 있듯이 자 여기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은 동시에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도 통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선생으로 모시고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 예수에 관한 진리, 하나님의 깊은 생각, 예수님의 깊은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선생으로, 진리의 영으로 등장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달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신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다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깨닫게 해주시지만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시지만 동시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영으로 믿게 해줘요. 믿게 해줘요. 예수님이 선포한 것을 믿게 해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아까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에 관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에 관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성령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 2장 4절에서 그리고 10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영,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영이라고 불린다. 근데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이면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고후. 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또 믿었으므로 믿음의 마음이라는 말을 쓰죠. 아까는 예수의 마음이었는데 믿음의 마음, 믿음의 마음. 그래서 이 믿음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이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생긴대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을 통해서 생긴대요. 그리고 이 믿음을, 그러므로 이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을 통해서 왔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영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한번 다루어 봤는데 본 강의에, 이번 강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험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성부를 만나면 곧 성자를 만나는 거고 성자를 보면 성부를 본 것이고 성부를 영접하면 성자를 영접하면 성부를 영접한 것이고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면 또 성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었고 성자가 올라간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성령을 만나고 체험하지만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고 이제는 성령이 또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면 또 성자를 만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를 만나든 성자를 만나든 성령을 만나든 사실은 체험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재밌는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성령 안에서 동일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책임,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직무,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은사가 되겠군요.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책임,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사역이 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동시에 함께 동일한 체험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즐겁게 잘 들으셨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질문 내용은 우리가 만나서 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